할렐루야. 제가 집회 요청이 오면 계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너 이번에 가는 교회는 네가 그동안 집회했던 그 수많은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될 거야. 넌 처음 그런 교회를 볼 거야. 기대하고 왔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지난주 성가대 찬양하는데 제가 울컥한 거예요. 울컥. 그 가사,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온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처럼 정말 특별한 교회예요. 반응이 이렇게 뜨거운 교회도 처음이에요, 처음. 눈을 못 보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크게 흘려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열심히 설교했다고, 사역했다고, 또 두 분을 대기시켜서 평생 제가 부흥회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안마를 1시간 반 동안 사역 끝난 다음에 허락해 주시고 밥까지 사주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장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신학도 아주 길게 하시고,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4년을 쉬는 동안에 이 앞을 못 보는 분들을 만나고 그 사역이 열려지게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뜨거운 박수를 받고 보니까 죄송해서 40년 넘게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해온 우리 담임 목사님, 장찬호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행복하십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교회 가서 부흥을 해봤지만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렬하게 박수를 친 적은 오늘 또 처음이에요. 먼저 찬송하는 곡을 함께 부르겠는데, 우리 사모님 올라오는 동안에 지난주에 못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많아요. 내리세요. 여기 제가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46년 동안 한 방을 쓰고 산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52년 전, 1972년이니까 53년 전 24살의 나이로, 그러면 지금 몇 학년이 됐을까? 7학년 7반인데 산까치아라는 히트곡을 가진 가수입니다. 저는 연예계 생활 9년 동안 하면서 히트곡을 한 곡도 내보지 못한 가수예요. 왜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김홍철 씨하고 3명이 몰려다니면서 저 스위스 요르레이 이런 것만 부르고 다니니까 방송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히트곡은 하나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연예인 교회 안에서 청년 때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세상을 향하던 달란트를 주님께 드려보자. 그래서 처음 두 사람이 함께 부른 복음성가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다 아시죠? 80년도에 음반이 나왔는데 그해 10월달 MBC 텔레비전 인기가요 탑10 최고의 히트곡들이 모인 경연에서 하나님께서 저 30곡 중에 29위에 있던 거를 한 달 만에 저 앞에까지 확 올려버리신
다른 대중가요 가요와 가수들을 복음성가가 밀어버린 역사가 198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산까치야도 불렀는데 오늘은 시간상 생략하고 이 시간에 찬송을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반주 소리가 좀 커질 수 없나요?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가사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왜냐? 주님이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님이 너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가사가 1절이 되어 있습니다. 2절도 주 너를 지키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곁에 그 너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셔. 여러분 곁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 1절을 부를 때는 그분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 한 손을 뻗어서 대강 어디에 있는지 그쪽을 향해서 손을 뻗고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서 내가 지금 살려 일으켜야 될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손을 뻗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날 수 있도록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주님 믿고 일어서도록 1절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어려운 아침 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나를 지키십니다. 주 나를 지키리.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낯설 것 미리 아시고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여기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향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기리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전의 성전 돌같이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천국 찬양대로 늘 찬송하며 영원한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번성의 복으로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은 능한 천사들과 함께 이 예능중앙교회와 이번 집회와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교인들의 가정과 기업, 건강까지 강력하게 파수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 8절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되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거 제자 파송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이.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12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5개의 사명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12제자가 우리 교회의 뿔입니다. 믿으세요? 12제자를 왜 뽑았어요?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모형인 교회를 세우시고자 12제자를 부르시고는 5가지 사명을 주셨다고. 자, 그 5가지가 뭔지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에는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냐? 주님이 12제자, 교회의 뿌리에게 주신 5가지 사명을 다 행하고 있는 교회만 주님의 눈에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자,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거 뭐라는 얘기, 뭐 하라는 얘기죠? 교회가 하는 게? 입술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세요. 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나서 병든 자를 어떻게 하라고? 고치라. 죽은 자를 어떻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야, 이 5가지 사명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하는 전도 하나 빼고는 4가지가 모두 다 뭐예요?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능력.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나병 환자, 그 당시는 걸리면 죽는 이 불치병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단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그걸 행하고도 영광 돌리지 말고, 그걸로 벌이하고 살지 말고 거저주라 그래. 거저.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뒤에서부터 봅시다. 귀신을 쫓아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야.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 귀신을 계속 쫓아내다 보면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봅니까? 저거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귀신 쫓아내라고 누가 명령하셨는데, 누가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쫓아내면 이단이면은 그럼 예수님이 이단의 교주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어둠의 영들은 다 결박하고, 추방만 하면 안 돼요. 잡아서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서 무적행에 던져놓고 임봉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숫자를 줄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 오후에는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인데, 이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우리 속에 대대를 거쳐서 진치고 있는 영들도 있고 들락날락하는 영들을 내 다음 주에는 다 찾아가지고 그 영들을 다 추방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암병부터 시작해서 각색 질병을 다음 주에는 치료하고, 오늘은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안 되니까 오늘은 뼈에 대한 치료기만 할 겁니다. 어깨, 목이 아픈 분 손 드세요. 다야? 아니, 안마해주는 분들이 어깨가 아프고. 자, 허리가 아픈 분. 이야, 이거 오늘 그래서 내리세요. 저는 그래서 치유부흥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노가다 부흥회라고 해요. 몸을 많이 써야 돼.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분들 다 치유받고 가시기 바라요. 지난주에 오신 분은 그 얘기 못 들었잖아요. 1월 7일, 한 달 전에 저 주한장로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제가 20년 동안 중직자들 중에서 목장을 맡아서 구역장이 될 사람들을 6개월 동안 훈련하고
또 3박 4일 동안 마지막 마무리하는 훈련에 제가 화요일 저녁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왜냐하면 이 땅의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직접 자기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 거의.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고라신 베세다야, 내가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저들이 벌써 죄에 앉아 뒹굴고 회개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저 땅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 땅이 아직 망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날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수십 년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교인들, 종교인들이 저 악한 자들이 마지막 날 심판받을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집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날 오후에는 다른 평범한 교회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 쓰러지는 집회를 20년 동안 제가 인도해 왔는데 1월 7일 날 갔을 때 준비하는 목사님 이번에는 치유받아야 될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임재가 끝난 다음에 치유 기도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치유 사역자이기 때문에 임재 사역은 하지만 끝나고 내가 모든 질병들을 다 치우기도 하겠다. 근데요, 근육마비로 걷지 못하는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근데 제 입에서 툭 터진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모든 질병들을 다 묶어서 기도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내려가서 내가 그분은 붙들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분이 일어나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주라. 오늘 당신은 이 집회 끝나고 기도받으면 걸을 것이다. 얘기를 소망을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내려갔더니 60대 초반에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엎혀서 와서 그 훈련 받을 때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 발을 터치해서 기도한 다음에 걸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를 향해 말씀한 그대로 걸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걸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근육마비로 못 걸었으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려면 천천히 이렇게 걸음마를 하듯이 하다가 걷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걸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걸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제 옆으로 걸어가는 걸 보는 순간에 저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저한테 영광을 돌릴까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갑니다. 그리고 달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어둠형을 쫓아내는 예능종합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걸리면 죽는 암병, 에이즈병 같은 그런 병이죠. 그것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 여러분, 입관 예배 드리러 갔다가 냉동고에서 시신 꺼내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암흑의 권사는 일어날지어다. 그래가지고 살려내는 교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안 보이니까 못 봤지.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야, 미국에 목회를 뉴욕 옆에 소도시에서 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부흥 강사로 왔어요. 한국 사람인데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기름 부음을 주셨는지. 그 소도시가 너무 가난한 도시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은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물이 나빠서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 도시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11조를 100만 불 이상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나 됐어. 야, 그러니까 도시가 부자 도시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물이 나빠서 물을 사 먹었는데, 그 사모님은 캐나다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가 물이 나쁜데 엘리사가 가서 소금을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마시게 물이 바뀌었잖아요. 가가지고 그 부인이 뿌렸더니, 물에 근원을 뿌렸더니 그 도시가 이제 생수를 팔고 삽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분이 왔어요. 부흥에도 은혜스러웠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30대 후반에 간호사가 있었는데, 노처녀가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결혼하게 해달라.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실망하고, 나는 혼자 살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절망을 했다는 거야. 그 얘기 듣자마자 이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줬어요. 너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내 남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 듣는 순간에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행한 게 뭐냐? 집에 가서 읽지 않던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딱 폈는데 하필 요 기절을 읽은 거야. 직업이 뭔데? 간호사인데 죽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시체실 당직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당직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오늘 제삿날이다. 그러고는 가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이제 금방 죽은 할아버지 시신이 하나 왔어요. 주여,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잘 대답하세요. 죽은 시신을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죽은 시신은 살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 왜 안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한 번에 안 되니까 한 번 또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성복음서에. 그래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죽은 시신은 살아 일어날지어다. 이번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어떻게 알아, 그걸? 봤어? 안 일어났어.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내 믿음이 여기까지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손을 놓으려고 하는데 시신이 그 손을 꽉 잡았어. 할렐루야! 살아났단 말이야. 살아났어. 다음날 오후가 되니까 그 살아난 할아버지 병실에서 간호사를 불렀어. 갔더니 젊은 남자가 서 있는데 아마 아들인 것 같아요. 그 간호사를 불러다 놓고는 아들을 향해서, 야, 어저께 나 죽었지?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처녀가 기도해서 내가 살았어. 은혜를 갚으려면 내가 장가가야 되는데 늙어서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억만장자였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놀라운 일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집만 간 게 아니라 억만장자의 며느리가 되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성경에서 주님이 하라고 한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얘기에다가는 밤새요.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 텐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병의 원인이 뭐냐? 병의 원인.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면 병이 안 나는데,
창조 질서를 어겨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께서 이러이러한 음식은 좋으니까 먹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나쁘니까 먹지 마라 그랬죠. 근데 요즘 우리 식생활을 보면 이게 다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좋은 건 안 먹은 것도 있고 나쁜 거는 죽으라고 먹고. 그 병이 나요? 안 나요? 예? 창조 질서를 거꾸로 사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해 뜨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 해 지면 자야 돼. 근데 요즘은 전기라는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 놓고는 밤에도 불 켜놓고 계속 잠 안 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병이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밤낮을 바꿔 살아. 그렇게 1, 2년만 살면 중병에 들게 되어 있다고.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예. 오늘 아까 손 많이 들었잖아요. 어깨, 목이 아픈 사람들은 왜 아파? 예? 연세가 높은 분들은 많이 있어서 아프지만 젊은 사람들은 왜 아파? 안마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정답인데.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다 치료를 받을 텐데 이 치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세를 바르게 쓰면 돼요. 바르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저지른 죄의 형벌로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 아랍이 아니고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요즘 이란, 시리아 그쪽에 있는 그런 나라죠. 자, 거기에 왕 다음에는 최고 높은 지위를 가진 군대 장관. 그런데 몸에 핸디캡이 있었죠. 나병을 가진 장군의 이름이 뭐예요? 나만 장군.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잡아온 여자 아이 하나가 지나가는 말을 툭 던진 거예요. 우리 주인 너무 안타깝다.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저 문둥병 벌써 고쳐졌을 텐데. 그걸 들은 주모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저 병은 금방 고쳐집니다. 그 이야기가 아내의 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귀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가서 임금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러 그 먼 곳에서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갈대아 우루 땅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물어서 엘리사 앞에까지 갔잖아요. 엘리사가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주고 뭐만 내밀었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의사가 얼굴도 안 보고 뭐만 준 거야? 처방전만. 근데 그 처방전을 받아드는 순간에 그냥 나만의 뚜껑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요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 하나가 이 거대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임금 다음에 이 장군이 왔는데 얼굴빼기 하나 안 먹이고 요단강물에 7번 담그라고 저 누런 물에. 우리나라에는 강물이 없는 줄 아냐? 그리고 벌컥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곁에 있던 신하가 붙들었어요. 장군님,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잘 생각하세요. 여기 오면서 내 병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작정을 하고 오셨죠? 그렇지, 내 병만 난다며. 근데 이 쉬운 걸 왜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주위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나만은 주위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전쟁터에서 잡아온 여자아이 그리고 곁에 신하가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겸손하게 누구에게도 한 번도 보이지 않은 그 치부를 다 옷을 벗어서 놓고 요단강물에 몸을 잠급니다. 대답 잘하세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오른발이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대답 잘하라고 그랬잖아. 아멘?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쪽 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쪽 발. 얼마나 신나겠어, 그러면. 근데 한 번을 들어가도 그대로. 6번을 들어가도 그대로야. 근데 마지막 7번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만의 살결이 깨끗해졌더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한다. 아멘? 야,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관이 기뻐 춤추면서 이제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훌륭한 선지자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우리는 이 신을 하나 섬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임금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는 나는 경호대장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임금님이 고개 숙이면 같이 숙였는데 옛날에는 경배를 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숙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 용서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도 여기 이 땅, 기적을 일으킨 이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세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변화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획가닥 변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만 가지고 안 돼.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런 격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생짜배기 불신자 한 명씩 구원하자고 했잖아요. 내가 무슨 재주로 눈도 안 보이는데 그 생짜배기 눈 뜬 사람들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옆에 그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줘서 그 사람이 살아나면 교회 안 오고 못 베기는 거지. 할렐루야. 응? 자, 그래 놓고는 너무 감사해서 가지고 온 선물을 주니까 엘리사가 받았어, 안 받았어요? 갖고 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저분이 하셨어. 자, 그런데 하필 그때 거기 옆에서 지켜보던 나만의 엘리사의 종 누가 있었어요? 아유, 땅을 치면서 우리 선생님 영특한 분이 왜 저건 나만큼도 못하지? 뭘? 주면 입마에 포켓하는 거. 그래 놓고는 그냥 선생님 몰래 워낙 영험하니까 멀리 쫓아가가지고 붙들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경황이 없어서 그냥 가져가라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날 보냈어요. 여기 선지자 생도가 들어왔는데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 들어왔는데 그거 다시 내놓으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외투 한 벌 은하맨잎 받아갖고 오다가 워낙 선생님이 영특하니까 멀리 땅속에다 묻고 왔어요. 자, 열왕기하 5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이 됐다 이놈아.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 받고 감남은 포도원 양, 소,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 게하시가 걸린 병은 왜 걸린 거예요? 저지른 죄의 형벌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가운데는 내가 저지른 죄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병은 또 어떻게 기도해요? 뭘 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회개 기도를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병이 생겨. 상처 때문에. 여기 상처는 겉으로 난 상처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에 받은 상처.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얘기 안 합니다. 왜? 다음 주가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상처 치유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 다음에 네 번째 병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사탄이 공격을 해서 생겨. 자,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하니까 다윗이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걸린 병은 뭐 때문에 걸렸어요? 악신이 임해서. 이건 사탄이 직접 공격을 해서 생긴 병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가운데는 어떤 거는 어둠의 영이 공격을 해서 그것 때문에 생긴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너무 중요해. 내 안에 어떤 영들이 거하는지를 알고 공격으로 누가 했는지 알고 그 영들의 이름을 부르고 추방하면, 기도하면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6가지가 있는데 다섯 번째는 뭐냐? 피를 타고, 핏줄을 타고, 혈통을 타고 내려온 질병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만 잘 모르더라고, 이거를. 자, 여러분, 성인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예요? 가족력이 있냐고 묻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통계란 말이에요, 통계. 아버지가 고혈압에 당뇨 있으면 아들들, 자녀들은 다른 가정, 없는 가정들보다는 걸릴 확률이 더 높은 통계라고, 통계. 자, 그런데 이 혈통에 대한 것도 오늘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다음 주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꼭 오셔서 우리 혈통에 어떤 영들이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진치고 왔는지 다 찾아서 내가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 어둠의 영들이 내 자녀들에게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하는 일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더라는 거지.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사탄이 오는 걸 보고 묻죠. 너 어디 갔다 왔니? 세상을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또 동방에도 가봤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왜 동방을 물어봤을까? 욥 때문에 물어봤잖아요. 욥을 너무 기특하게 거기서 자랑하고 싶으셔서. 봤습니다. 욥은 내가 신뢰하는 종이야. 근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칭찬하는 꼴을 보지 못해.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가서 그 아들, 딸 다 쳐 죽이고 짐승 때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리고 지켜보세요. 나와서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야, 욥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럼 하나님 한 번만 해볼게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잖아.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들, 딸 다 쳐 죽이고 짐승들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는 이제 너 저주하고 멸망당하는 꼴을 보자 지켜보고 있는데 욥이 허허벌판 앞에 홀로 나와서 두 손을 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야, 욥의 믿음. 완전히 사탄이 백전, 완전히 완패한 거예요, 완패. 그리고 코가 석잔화 돼가지고 이제 또 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봐라. 너 쓸데없는 짓 했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신뢰하는 종이야. 그랬더니 또 뚜껑이 열렸잖아. 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지금 몸이 성해서 그런데 몸을 한번 쳐보자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을 하셔. 왜? 그만큼 욥을 신뢰하셨어요. 근데 단서를 붙였잖아. 단, 모는 건드리지 마라. 생명. 야.
그래서 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어떤 악창을 보냈는지 기와장을 갖고 덕덕 긁어도 견딜 수 없는 병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곁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고 그랬어요. 죽어버려. 전에는 남편에게 맞는 아내가 많았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대. 아내한테 오도 터지는 남편들이 너무 많아. 직장이 끝나도 집에 가기가 싫대. 오늘 여기 그런 분이 있더라도 내 아내는 누구 아내보다는 낫다? 희망을 가지기. 자, 물어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이겨? 누가? 아내가. 왜 아내가 이겨? 성경대로지 뭐 성경대로. 왜? 남편은 죽었다 깨나도 아내와 싸워서 못 이겨요. 왜? 만든 재료가 달라. 남편은 재료가 뭐야? 진흙덩어리야. 아내는 뼈, 본 차이나야. 그러니까 진흙덩어리가 뼈다귀를 어떻게 이겨? 근데 딱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 진흙이 뼈다귀를 이기는 방법 누가 아세요? 모르죠?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야. 내가 이 질문을 어느 교회 가서 했더니 진흙이 땅땅하게 몸을 단련시켜가지고 뼈다귀를 치면 이긴대. 야, 난 세상에 그런 전투적인 안수 집사를 본 적이 없어. 진흙이 뼈다귀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뼈다귀가 꼼짝 못하도록 감싸 안으면 이겨. 할렐루야. 싸워서는 못 이기고 뭐뭐 해야 이긴다? 사랑하면 이기는 거야. 사랑으로 녹이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사탄의 존재는 우리가 알았는데 사탄은 왜 이렇게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공격하냐? 예수 안 믿던 사람 예수 믿으면 가정에 풍파 일으키죠. 또 적당히 믿다가 아주 은혜 받고 세게 믿으려고 그러면 또 공격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 날에 진흙을 빚었어요. 그리고 형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면서 그 진흙 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죠. 근데 그걸 그 순간에 지켜본 존재들이 있잖아요. 누가 지켜봤을까?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장은 전령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소식을 전하는, 미카엘은 군대 장관의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의 천사가 있었지. 루시엘이지, 그때는. 이 루시엘은 뭘 맡은 천사장이었을까? 잘 모르죠. 성경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딴 거는 다 세상에 놓고 가지만 저 천국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거 하나 있어. 뭘 가져갈까? 응? 가져가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하세요. 뜨겁게. 땅에서도 찬양은 너무 소중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려요.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제가 집회하는 데서 만난 모든 분들은 제 기도가 뭐냐? 이 다음에 천국 찬양대에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천사들이 많아도 이 루시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다음에 나지. 그런데 만드는 이상한 걸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자,
묻겠습니다. 인간이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인간이 높아. 자, 시편 8편에 보니까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높아? 그럼 물어보겠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뭐야? 종이고 나는 자녀. 종이 높아? 자녀가 높아? 그럼 누가 높아? 인간이. 밤새도록 해야 돼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8편은 천사를 숭배할 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천사보다 여호와보다 조금 못하면 천사보다 높은 인간이 되니까 그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천사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그를 엘로힘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귀신 때문에 헷갈려. 성경에 나오는 귀신하고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귀신은 완전 딴판인데 이게 자꾸 헷갈려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귀신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림이 다 똑같아. 물어볼게. 귀신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옷은 어떤 옷을 입어? 소복을 입은데 무슨 색깔? 근데 깨끗해? 뭐가 떨어져? 어디서부터?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 이게 우리나라 무속신앙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귀신은. 그래가지고 막 귀신론 이런 데서는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또 귀신 쫓다 보면 막 어디에 누구 살던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이러니까 죽은 영이 떠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몸에서 영이 떠나는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한 영은 천국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못 가지. 왜? 주님이 오실 때 열리니까. 그때까지는 어디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있고 나사로가 같은 낙원이죠. 임시초소에 우리가 머물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은 죽는 순간에 바로 음부로 끌려가는 거지. 어딜 떠돌아댕겨?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 마귀 이런 거는 어둠의 영들, 그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심판받아서 땅에 떨어지면서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루시퍼로 바뀌고 그를 따르던 악한 천사들이 다 땅으로 내려와서 그 부하들이 돼가지고 악한 영들이 됐는데 그 중에 이름 하나가 귀신, 마귀라고. 이제는 귀신 그래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망한 이걸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욥을 하나님이 왜 물어보셨냐? 신뢰하셔서 물어보셨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욥은 그대로 아들, 딸, 짐승 다 뺏긴 채로 여기 걸린 그 고약한 질병 가지고 그대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그 PPT를 보시면 첫째는 창조 질서를 어겼죠. 이게 병이 걸리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기도하고 고친 다음에 창조 질서를 지키면 병이 치료가 유지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저지른 죄의 형벌은 저지른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고쳐집니다. 세 번째, 상처. 심령에 보이지 않는 이 상처들은 다음 주 말씀 듣고 주님 보혈에 피 묻은 손이 오셔서 내 상처의 흔적까지 그 근원까지 타치해 주시면 고쳐집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건 사탄 찾아서 다 떠나보내고 우리가 기도하면 고쳐지고
혈통을 타고 내려온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하고 기도하면 고쳐지죠. 그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 욥이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자,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뭐예요? 아멘?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자, 이제 내 곁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직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당장 쫓아가서 뭘 얘기하면 돼? 당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아멘? 근데 입으로는 아멘을 했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중에서도 암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 근데 내가 당신 예수 믿으면 산다고 얘기했다가 데려왔는데 그 병에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못하는 거 아니야, 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이 믿음의 가정에 얘기할 그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자녀들은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장례를 치르지만 그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퀘스천 마크가 있어.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교회에 나가서 헌신했는데 저 암병에 져서 죽게 하셨을까? 그런 장례에 가서는 저는 확실한 얘기를 선포합니다. 2가지. 첫째로 한번 더 합시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 더 얘기해야 돼요. 예수 없는 자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저주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죽음을 거쳐야 어디로 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치유신학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는 최고의 자, 이 치료는 최고의 죽음은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제가 헷갈렸어요. 자, 한번 다시 합시다. 죽음은 최고의 치유다. 아멘. 잘 이제 잘 드세요. 자,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암병에 져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셔서 그 암병보다 더 고약한 것도 손대지 못하도록 자유자로 풀어놓으신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살아요 했는데 교회 왔다가 죽어도 우리가 얼굴 뜨거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가 예수 믿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고 어떤 질병도 손 못 대는 자유자로 하나님이 풀어놓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부활주일이 한 2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내 곁에 중병에 걸린 사람인데 예수가 없다? 쫓아가서 이 얘기 선포하고 꼭 부활주일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그러면 이 6가지 질병을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고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목마른 예배자.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다 같이 합시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잠깐만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짐 이 시간에 주님 발밑에 다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 주님이 대신 져주실 거예요. 단 조건은 뭐예요? 그분을 목이 마르도록, 그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목마른 예배자로 내가 서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주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건 종교인이 아니라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 두 손을 높이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6가지 병이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다 알았는데,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베푸시는 방법이 이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기술과 과학을 통해서 병들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병 나면 병원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약국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 아주 믿음이 뛰어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맨 앞줄에 앉았는데 보니까 얼굴이 시뻘래요. 축도가 끝나자마자 달려나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 시베리아 독감에 걸려서 밤새도록 고통받다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 알고 왔으니까 기도해 달래. 제가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당신은 목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가 왜 걸리죠? 바이러스가 오는데 아무 때나 와요? 우리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걸리면 그 면역력이 회복될 때까지 치료가 오래 가잖아요. 지금 A형 독감은 엄청 오래 가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병이 올 때는 우리에게 사인을 먼저 주시잖아. 내 몸이 어때요? 감기가 올라 그러면? 어디가? 등 뒤가 오슬오슬해진다고. 자, 이 사인이 오면 뭐가 온다? 감기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걸린 다음에 와서 기도해 주시래요 이러고 왜 안 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기도하고 약국에 가서, 예? 콘택 600이나 판피린 사다가, 예? 예? 콩나물 꼭 팔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확 뿌려놓고 벌컥벌컥 마시고, 예? 뭐예요? 전열기 밭에 깔아놓고 뜨거운 이불 덮고 밤새도록 땀을 쭉 흘리고 나면 거뜬하게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고 약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병원에 우리가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병이 나면 어떻게 고칩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가? 병원 가면 그 의학을 전공한 양반이 진찰하고 난 다음에 뭘 줘요? 처방 좀 주잖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그 처방전대로 약 어디 가서 약 어떻게 먹어?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 약을 아무 때나 막 먹어? 거기서 먹으라는 대로 시간 맞춰 먹으면 떨어지잖아. 예? 근데 의사들이, 약사들이 그냥 우리 병 고치는 약을 도깨비방망이로 뚝딱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오랫동안 인간의 지성, 하나님이 주신 이성 지성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니까 낫고 이걸 하니까 안 된다, 이거를 구분하고 내려온 통계란 말이에요. 이게 통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전체 병례 중에서 많이 점수를 줘도 20%밖에 안 돼.
나머지 80%는 병의 원인을 모르는 병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어디서 고쳐야 돼? 누가 답해서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 지금? 여러분, 그래서 병원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이 병 고치는 일을 전혀 못하니까 환자가 생기면 다 병원에다 떠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사역자들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성만찬, 성례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치유가 일어났어요. 성례전을 행하는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해. 요즘의 교회들 속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거의 듣질 못합니다. 묻겠습니다. 2000년 동안 이상 내려오는 동안에 초대교회는 그냥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2000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좀 바뀌셨죠? 예? 근데 왜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왜 요즘의 예배 속에서는 그게 안 일어나지? 그럼 누가 바뀐 거예요? 예배자들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배자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동화 같은 얘기 할게요. 스승의 날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만들죠. 무슨 색깔로? 근데 그 반에 얼마 전에 아버지가 운전하고 엄마가 같이 타고 가던 차가 정면 충돌을 하고는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는 바람에 고아가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 집에 얹혀 사는데 선생님이 출근을 해서 보니까 그 스승의 날에 교탁 위에 빨간 카네이션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파란 카네이션 하나가 있는 거야. 저건 누가 만들었지? 그리고 그걸 달았어.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아이들이 간 다음에 일기를 검사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아이의 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나도 선생님이 기뻐하는 카네이션을 만들어야지. 근데 형이 자질 않고 있어서 걱정이다. 일기가 끊어져. 한참 후에 또 형이 자는 걸 확인하고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는데 이거 어떡한가? 어떡하면 좋은가? 파란색 종이 묶음밖에 없다. 할 수 없이 파란색 카네이션을 접었다. 접는데 갑자기 형이 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나서 얼른 불 끄고 자는 척했다. 저 귀한 거 형이 뺏어서 찢어버리면 어떡하나. 숨죽이고 있다가 확실하게 잠든 거를 확인하고 일어나서 다시 불을 켜고 아름답게 카네이션을 마무리 접었다. 근데 이상하다. 잠이 오질 않는다. 아, 어서 날이 새서 내가 만든 카네이션을 달고 기뻐하는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리고는 그 일기를 읽고 그 카네이션을 보는 순간에 선생님 눈에서 뭐가 떨어져? 아,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제가 왜 이 동화 같은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주일날 새벽에 잠시 후면 예배드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이 오지를 않는다. 이 경험을 주일날 새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모하는 종들이 나오는 예배 자리에서는
그냥 평범한 예배 속에서도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입력, 사절의 날이다. 입력이라는 것은 자료가 들어오는 거죠. 주일은 입력, 사절의 날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 일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차단하는 날이에요. 사절. 그러면 주일이 입력 사절의 날이면 토요일은 입력 무슨 날이 돼야 돼? 준비? 세상 일이 들어오라고 준비하고 있어. 주일날 들어오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토요일은 입력 마감의 날이다. 아멘. 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가 막 뒤죽박죽되고 주일이 온전한 안식일이 되지 못하느냐? 한 주간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마무리가 안 된 채 주일까지 끌려 들어와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토요일 오전까지는 한 주간 해야 될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토요일 오후에는 뭘 준비해야 돼? 한 주간 동안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었지? 또 드려야 될 예물들은 잘 준비됐는가? 또 이번에 교회 가서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토요일 오후가 된다면 애능중앙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드리다가 치유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고쳐져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야. 세 번째, 치유가 일어나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은사의 사용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은사들이 로마서 12장에 7가지가 나오고 고린도 12장에 9가지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령학자들은 로마서 12장 7가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은사라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건 태어날 때는 없었는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주시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분류해드리면 너무 간단해. 이 9가지 은사는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언어와 관계되어 있어요. 언어와 관계된 은사가 3개입니다. 어떤 은사? 방언. 따라합시다. 방언, 통역, 예언.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시와 관계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명분별의 은사. 여기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고 세상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 단어가 하나 툭 떠오르든지 그림이 보인다든지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사람에게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다가는 이 사람이 살아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무너질 수가 있어. 왜? 지혜의 은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지혜의 은사는 뭐냐? 그 떠오른 단어를 지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기도를 받고 살아 일어나도록 풀어내는 거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거기다가 영분별의 은사가 같이 묶여져야 되는데 영분별의 은사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악한 영이 하는 역사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능력과 관계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건 능력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그건 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방언을 할 줄도 못하면서 방언은 되게 우습게 여겨. 여러분 보세요. 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는 신령한 언어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자,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방언을 못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내가 답답해? 그래. 내가 답답해요? 자, 그러면 내 아이가 말을 못하면 애가 답답해? 내가 부모가 답답해? 그건 또 안 해. 얘는 답답한 거 알아? 몰라. 그럼 내가 방언을 못하면 내가 답답해? 하나님이 답답해? 와, 오늘 엄청난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방언을 주세요 하는 기도는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 뽑지 않고 기도해도 주셔. 어떻게 해주죠? 이렇게만 기도해도 주신다니까. 하나님, 저 방언 못해도 저는 답답한 거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답답하지 않으시려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 답답하지 않으시려면 방언의 은사 주세요. 근데 보니까 기도원에서는 매번 방언 터뜨릴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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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만 가르쳐. 이 방언으로 연습한 사람들은 랄랄랄랄라밖에 못해. 성경적인 아름다운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빠라.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빠라 이런 얘기 하죠. 그 빠라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신다? 그 창조하다가 빠라야. 근데 이 빠라는 뭐예요?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빠라잖아요. 나에겐 없는 언어를 만드세요. 한번 더 합시다. 빠라. 엘로힘.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없는 신령한 언어를 지금 창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만 하지 말고 방언이 안 터진 분들은 기도할 때 뭘 하면 돼? 빠라 엘로힘, 빠라 엘로힘, 빠라 엘로힘, 빠라 엘로힘. 이걸 점점 주님 앞에 혀를 올려드리면서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것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 은사를 통해서 고치는데 저한테도 묻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도 신유의 은사 받아서 치유하시죠? 저는 아닙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고치세요? 저는 신유의 은사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인데 세상 일은 안 하고 밥만 먹으면 치유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다. 그럼 목사님은 무슨 은사로 고치세요? 나는요, 목사의 은사로 고칩니다. 할렐루야.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1987년 우리 목사님은 가을에 안수를 받으셨는데 목사 안수를 저는 5월에 연동교회에서 서울로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목사의 임직 직임만 안수할 때 받은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치유 사역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순간 안수받았던 그 안수에는 뭐가 들어있었냐? 목사의 직임과 함께 제가 평생 동안 목회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내 교인들, 저들의 영혼, 육, 환경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키도록 되어지는 그 은사가 그때 부어졌더라는 거죠. 목사의 은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는 막힌 통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과 여러분 속의 통로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교인이 목사하고 뒤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별것 아닌 거, 마음 상할 조그만 일인데 요거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와서 목사님하고 털어놓고 끝냈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쌓아두는 과정에 어두명이 거기 가서 계속 뿜뿌질을 해가지고 결국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풍파를 일으키는 거죠.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지금까지도 존경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아름답게 누리시기를 축원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건 여러분 모두가 눈을 떠야 돼. 이건
모든 성도들의 치유 기도를 통해서 고쳐지는 거야. 자, 주님이 이런 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거 누가 하신 얘기야, 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을 한다면, 예? 천하에다 다 기록해도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보다 더 큰 거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서 집회는 안 하셨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하고 천국으로 갈 것이다. 오늘 축도 끝나고 제가 목 어깨가 아픈 분은 팔을 뻗어보면 짝짝이야, 길이가. 그 짧은 팔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짧은 팔은 자라날지어다. 그러면 이제 추월을 해. 반대발 팔 자라날지어다.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맞춰지면 끝나. 그러면 목 어깨 아픈 게 풀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따가 의자에 앉혀놓고 직각으로 앉혀서 발목 복숭아뼈를 붙들어 보면 짝짝이야, 이게. 그 짧은 발을 향해서 소아마비도 똑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나 짧은 발은 자라날지어다. 그러면 쭉쭉쭉 나와, 이게 소아마비도. 반대발 왔다 갔다 하다가 맞춰지면 끝나요. 일어나 보면 허리 통증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허리가 아파서 권사님인데 계단을 못 올라와서 교회에 못 가던 분도 기도받고 났더니 김포공항에 그 가드레일이 다른 데보다 높고 이렇게 두꺼워. 만나자. 저 서울 올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만 잠깐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저기서 나를 보고 뛰어오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더라고. 다른 기도를 통해서 고쳐진 게 아니야.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짧은 발은 자라날지어다. 근데 이제 이따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가 허리가 아프다든지 목이 아프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돼.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를 해야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져지는 이 파워 에반젤리즘, 폭발 전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 박사 논문에 쓰여진 건데 치유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여리고 소경을 주님이 고치시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치유 원리. 제 논문의 제목이 박사 논문의 치유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치유는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치유가 일어난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뭔가 보세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은 치유받을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질병을 너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책임이다? 주님 자신이 나의 책임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켰다. 내가 그만큼 소중한 자다.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랑이 마주치는 점에서 스파크가 터지듯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컴패션, 긍휼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불쌍히. 왜 불쌍히 여겨? 그건 네 책임이 아니고 뭐다? 나의 책임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치유의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전능자를 믿는 믿음. 따라합시다. 전능자를 믿는 믿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치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있다? 그래서 치유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고 내 얼굴이 뻘개질 이유가 있어 없어?
그 빨개지면 내가 한 거야. 그건. 그리고 어떤 질병은 즉시 일어나지만 어떤 질병은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는 그분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또 하나 뭐냐면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선포하라. 아멘. 제가 저희 교회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수없이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던 치유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가진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고쳐질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암덩어리는 완전히 분해되고 녹아버려서 몸의 배출 경로를 통해 빠져나갈지어다. 떠날지어다. 근종부록도 어떻게 기도하면 돼? 녹아버리고 분해되어서 자연스러운 배출 경로를 통해서 떠나갈지어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전능자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에다 일이라고 썼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요즘 팽팽 돌아가는 컴퓨터 게임을 286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으면 깔려, 안 깔려? 감당을 못해, 감당을.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그 하드웨어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논문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청구서 기도 그만하고 하나님 오세요. 오셔서 당신을 느끼도록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와. 그리고 내 속에는 못된 성품들이 있어. 그 안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과학적으로도 우성적인 것과 열성적인 만나면 열성적인 게 사라지죠. 우성적인 것만 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넘쳐나고 문제 있는 성품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오실 때 절대로 빈손으로 오시질 않아요. 하나님 크기만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원어로는 한번 따라하세요. 카리스마타.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영어로는 이거를 기프트,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성품이 덮여지면서 내 못된 성품들은 사라지고 내 안에 놀라운 은사들이 부어져요. 근데 나한테 부어진 그 은사가 언제 나타날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은지도 모르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부어진 은사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기도하면 몸이 움직이고 고쳐지는데 물건도 기도하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 예? 안 고쳐지면 제가 이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왜 하지? 고쳐진 적이 있으니까. 제가 사랑의 동산이라는 영성훈련을 30년 넘게 해왔는데 거기는 찬양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악기도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씩 건반을 썼는데 하나는 피아노 소리가 좋고 하나는 스트링 소리가 좋아요. 그런데 그 들어가서 3박 4일 훈련하기 전에 악기들을 세팅하고 기기들을 세팅하고 있는데 이 건반 연주자가 뛰어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 네모난 그 디스켓을 꽂아서 한 기계는 그냥 반주만 켜가지고 번호만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디스켓을 꽂아야 그게 나오는데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너무 급해서 이거를 따로 챙기지 못하고 낀 채로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전원을 넣으니까 디스켓 에러라고 떴대. 이 디스켓은 망가졌다. 고장났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최고의 찬양으로 주바라기들을 섬겨야 되는데 큰 문제가 하나 건반이 하나가 고장이 났으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그것 한번 갖고 와봐. 가져다 놓고 남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럴까봐 디스켓 위에다 손을 얹어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만다. 디스켓은 살아날지어다. 2번 기도하고 줬어. 고쳐졌어. 근데 좀 더 들어야 돼, 더 들어. 근데 조금 있다 얘가 또 뛰어온 거야. 목사님 큰일 났어. 왜? 청소하는 파트가 밀고 가다가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랬지. 걸린다고 이걸 뽑아버린 거야. 그럼 다시 꽂고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꽂았더니 또 디스켓 에러래. 야 그럼 또 갖고 와봐 이거. 그리고 또 기도하고 줬어. 또 됐어. 그게 제가 소리를 질러서 야 청소하는 파트 아니라 뭐가 와도 이제 뽑지 못하게 3박 4일 동안 총테이프로 도배를 해버려라 그래서. 그리고 은혜롭게 다 마친 다음에 기계를 정리하다가 제가 치유사역자니까 저거를 하나님이 요때만 쓰게 고쳐줬을까? 완벽하게 고쳐줬을까? 야 뽑아 꽂아 딱 눌렀더니 완전하게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지금 몇몇 사람이 마음에 반짝반짝 불이 켜졌어. 목사님 축도하고 빨리 끝내주세요. 집에 가서 고장난 다리미 세탁기 TV 고쳐보게. 대답 잘하세요. 여기 있는 저 성경책을 제 성경책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장 목사님 앞으로 옮겨줄지어다 선포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가요 안 가요? 지난주에는 답을 아주 잘하더니 이제는 아주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네. 가요 안 가요? 응? 안 가.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면 그건 네가 해도 되잖아. 네가 해. 근데 이 물건이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때는 물건이 위에다 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예인교회 목회만 한 게 아니고 밖에 집회만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에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찬양만 하는 가수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복음성가협회.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전용대, 장욱조, 김석균, 최미. 이 친구들이 협회 회원으로 있는 거를 제가 37년 동안 전도사 때부터 지도 목사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서 매달 2번째 주 화요일 날 예배드리고 영성훈련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그걸 들었냐? 전용대 알죠? 이 친구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무슨 기적인데? 저 산골 마을에 갔는데 이 앰프가 고장이 났다는 거야. 고장. 노래하는 가수가 지금 앰프가 고장나서 음악도 안 틀어줘.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퍼뜩 뭐가 떠올랐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쓰여져 있는데 인간의 방법이 없을 때는 기계 위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랬죠. 고쳐줬다는 거야.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귀를 크게 열고 들어주세요. 2000년도에 IMI라고 하는 능력 사역을 하는 미국, 캐나다 사역자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그 예언 사역이 열려진 분들이라 다 거기 온 분들을 기도해 줬는데 그때 한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한국 교회 안에는 치유도 잘 안 열려져 있는데 미국, 캐나다에서는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팔이 잘려진, 이 팔꿈치에서 팔이 잘려진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자라나더니 5갈래로 나눠지더니 끝이 분홍색으로 바뀌면서 손톱까지 완전한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한쪽이 망가져서 가짜는 구슬눈을 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눈동자가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눈동자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참 별스러운 일도 있구나 그랬는데 2004년에 저 수안보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그분이 오셨어. 미국의 A.L. 길이라는 분인데 은퇴하고 2년 된 분, 72세. 2004년에. 야, 키는 저만해. 머리가 백발인데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사람은 눈빛도 이런 건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계의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하는 책에 축사를 하나 썼다가 한국 교회 안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라서 그분에게 제가 한국의 치유사역자인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름 붓는 기도를 저한테 2번을 4박 5일 있는 동안에 2번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흥회나 이렇게 하면 첫날은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치유를 안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치유기도도 안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질 않나.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이 치아가 바뀐다는 얘기도 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 이거 이단 아니냐고. 근데 그게 바뀌어야만 성령이 임한 거다 그러면 이단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치아에 문제가 있는데 돈이 있어서 넉넉하게 할 사람들보다는 못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인천 연수 성결교회에서 할 때 3일 동안 다 기도하고 마지막 치유 기도 끝나고 마지막 치아도 문제 있는 사람들, 치과 갈 돈이 없는 사람들 고쳐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뭔가 막 바뀌어져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고등학생 하나를 데리고 막 뛰어왔어요. 얘 좀 보세요. 얘가 누군데요? 제 아들인데요. 얘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금니가 구멍이 빵빵 뚫어졌는데 치과에 가라고 그래도 가자고 그래도 안 가고 버티더라고요. 왜 버티냐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난 거기서 고침받을 거야. 그래? 그러면 입을 열어봐. 구멍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이거는 치유가 아니라 재창조. 그 이후에도 몇 번씩 이런 역사가 일어난 그런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눈 내가 뜨는 거 원치 않는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 뜨기를 원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런 재창조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이제 기도 사역.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능력과 임재로 기름 부어 주심이 이곳에 모인 애능중앙교회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이 온 땅의 마지막 한 영혼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